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집을 나와서 런던 중심가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면서 교회 일에 골몰이 생각하다 보니 요금을 내고 그 거스름돈을 받아서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거스름돈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스름돈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도 공돈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순간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사를 찾아가서 기사님, 제가 아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를 보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거스름돈을 기사님께서 훨씬 많이 내주셨습니다.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대로 제가 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길래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제가 일부러 돈을 더 드린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동하십니까? 설교는 설교로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시죠? 세상의 이야기와 또 세상의 글은 여러분이 선택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듣는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물론 목사의 사적인 사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 많다, 적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나도 가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하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은 너희 안에 아들 곧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생명은 나누어 줄 수 없고 빌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내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공급되어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죠. 알고는 다 있지만은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문화와 과학이 발달해서 전 세계 민족이 동시에 같은 방송을 볼 수가 있고 또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나 혼자만의 방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기독교의 생명의 주체임을 모든 사람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구상의 80억의 인구가 아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어서 아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안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 것에 대한 지식만 가질 뿐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22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있노나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이 말이죠.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다, 안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알고 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믿는 거다.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안 믿는다. 용서해야 될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야 될 걸 알면서도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커피를 제공하면서 커피가 좀 뜨겁습니다. 조심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찬물 마시듯이 그냥 마셔버리면 그 사실은 뜨겁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믿는다면 행동해라 이 말이죠. 그 뒤에 26절에 오늘 뭐라고 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까지 비유를 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안 믿는 거다 이 말. 예수 안 믿는 거다라는 거죠. 믿음은 참 중요한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장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를 알고 지내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죄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믿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아들 100살에 난 이삭을 내게 바쳐보거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들을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만약에 집을 팔아서 바치라 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차라리 집을 파는 것이 팔아서 바치기 낫지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쉽지는 않은 행동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가 19절에 보시면 100살이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아. 그건 지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는 그 사실을 믿어. 아브라함은 아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 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있죠. 저도 제게 자녀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손자들도 있는데 손자들이 보면은 할아버지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때를 써서 할아버지 보고 해달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하면 다 된다고 믿고 때를 쓰면 때로는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안 주면 뒹굴고 때를 써서 토한다면 차라리 한 번 주고 달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아이스크림을 한 입 물려줍니다.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 아이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안 된다 했지만 할아버지는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한테 때를 쓰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아내가 90살이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우리가 지금은 비둘기 똥을 팔아서 먹고 살아있는 자식을 잡아서 양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힘들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장관 중에 한 명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하늘에 구멍이 난들 하늘에서 떨어뜨리겠냐? 우리가 지금 적군에게 에워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눈으로 보고 당신은 죽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군대가 오는 것처럼 들려서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전부 도망가 버리고 가지고 왔던 군량미는 다 놔두고 가서 그 다음날 눈 떠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되었더라 이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이 말. 그랬더니 그 장관은 그 광경을 보다가 몰려오는 군중들에게 끌려서 밟혀서 죽었다 이 말.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발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믿었더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렵다고 여겼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진 믿음의 사랑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판단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응?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더불어서 또 한 명 비유를 들은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누구를 들었죠?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기생나합이다 이 말. 나합이 자기 민족이 망할 것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탐하고 도망갈 때 숨겨줬다 이 말이에요. 왼쪽에 숨으시오 해놓고 쫓아오는 군병들한테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생나합의 행동을 보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짓밟고 승리할 것을 믿는 너의 믿음이 가상하다 이 말. 그렇게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이적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적 행위요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믿었다 이 말. 그리고는 기생나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 이 말.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 못났다 잘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 그리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키 크다 적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돈 많다, 돈 없다, 많이 배웠다, 저 사람 장관인데, 국회의원인데, 대통령 아들이고 대통령인데, 회장 아들,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빛을 발했던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100년도 못해서 망했습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했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는 그들 주변에 있는 미개인들, 게르만 족속들에게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세상에서 역사의 빛을 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인생의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도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없는 자도 없다고 슬퍼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는 것만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만큼 행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표현, 즉 사랑의 실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 말.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표현해 보셨느냐 이 말. 나는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각각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라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 그치고 행동하는 것에는 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다면 나도 용서해야 되겠죠?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메아리 치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는커녕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양에다 비유를 했을까? 그제 우리 김 전사가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양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양들을 쭉 놔두고 관광객들이 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도 양이 신청코도 안 하더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동이 휙 부르니까 바로 방향을 바꿔서 그냥 목동이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양들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자기의 주인 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보세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 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무시하다가 전부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 말. 그때부터 나온 말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양들보다 못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양도 목동의 소리를 아는데 목자의 소리를 알고 목자가 누구인지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목소리에 익어서 방향을 바꾸고 행동하는데 왜 우리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계속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우리 한별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가 부르거든 귀를 기울여 그 음성에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그리고 가는 길을 점검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과감하게 돌아서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사람이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 죽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네?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병원도 가고 하지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만큼 빨리 죽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은 것만큼 빨리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셔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마 밥을 제일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까? 제일 빨리 죽습니다. 밥을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제일 빨리 죽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고등 사기꾼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기꾼. 죽이려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먹으라, 마셔라, 그리고 누려라.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살고 싶거든 내 말을 듣고 지켜라 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서두에 여러분이 보셨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 맞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지 못한 믿음이라면
이 말씀에 여러분은 아멘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 있게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육체로는 동생이고 영육간에 봐서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에게 쓴 거래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쓴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글을 썼는데, 그 형제들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 강물이 똥물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목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가 그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더니 문둥병이 고침받더라 이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면 죽을 줄 알았지만 알고 있는 것에 두려워해서 풀무불이 두려워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더라. 여러분 동화책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사실들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갔다 이 말. 알고 있다는 지식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식인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을 40독 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20독 했다 그러고요. 대단한 사람이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만이라도 믿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버스 기사가 설교한 목사가 얼마나 정직한지, 자기는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날 그 목사를 테스트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지를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서 지식인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